네, 안녕하십니까. 밴드의 라이브 방송, 어, 법전 스님의 부처님 생애 라이브 방송이 버퍼링이 너무 심해서 도저히 이 방송으로 나갔지만 이 녹음 또는 뭐 녹화 방송으로는 쓸 수가 없기에 지금 다시 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 조금 그 내용이 약간 뭐 빠진 것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한번 책을 읽고 공부한 내용을 다시 한번 방송해 드리겠습니다. 스바스티에게는 붓다가 단지 걷는 것을 즐기기 위해 걷고 있으며 또한 어느 곳에 도착하게 되든 개의치 않는 것처럼 보였다. 그것은 다른 비구들 역시 마찬가지였다. 목적지에 당도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염려하는 것 같지 않았고 조바심을 내지도 않았다. 그들 모두의 발걸음은 느리고 균형이 잡혔으며 평화로웠다. 마치 모두가 함께 기분 좋은 산책을 즐기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들은 전혀 지쳐 보이지 않았으며 매일 상당한 거리를 걸었다. 매일 아침 모두가 탁발을 하기 위해 가까운 마을에 들르곤 했다. 모두가 일렬로 붓다의 뒤를 따라 거리를 걸었다. 스바스티는 맨 끝에 서서 걸었는데 바로 라울라의 뒤였다. 그들은 저마다 호흡과 걸음에 주의하며 엄숙하게 걸었다. 그들은 때때로 마을 사람들이 자신들의 발 위에 음식을 보시할 때면 멈춰 서곤 했다. 마을 사람들 중에는 길가에서 무릎을 꿇고 그들에게 경의를 표하는 이들도 있었다. 비구들은 음식을 받을 때는 언제나 정중히 그것을 베푼 사람들을 위한 경을 암송했다. 여기까지 읽고 내용을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뭐 이 걷기 명상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오늘도 이 스바스티가 부처님을 따라서 라자가 성으로 가는 그 과정에 이 걸어가는 그 과정 자체가 바로 걷기 명상이었다 하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이들이 그 부처님은 왕자로서 계실 때는 뭐 말도 타시고 하셨는데 출가하시고 난 이후에 29살부터 80살 열반에 드실 때까지 평생 걸어서 전법 활동을 하셨습니다. 뭐 수행도 걸어서 다니셨고 전법 활동 또한 걸어 다니셨습니다. 물론 뭐 그때는 마차라는 게 있긴 있었습니다만은 일체 뭐 말을 타시거나 마차를 활용하지는 않았고요. 이때 어딥니까? 지금 우르벨라에서 지금 이제 제 책에 나오는 내용들 하면은 라자가 성까지는 대략 제가 이 지도를 보고 뭐 추정컨대 한 300km 정도 되는 걸로 보입니다. 부처님께서 그 활동했던 영역이 대략 북쪽에 이제 구루라는 곳에서부터 남쪽이 거의 뭐 남쪽 끝이 우르벨라와 라자가 성 같아요. 여기 거리가 한 1000km 내지 한 1200km 정도 되고요. 그 폭은 약 한 400km 내지 한 500km 정도 아니면 한 600km 정도 되는 거리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약 300km의 거리를 열흘에 걸쳐서 가는 걸로 이동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하루에 약 한 30km 정도 그런 셈이고요. 우리 조선시대의 부산 동네에서 한양에 과거 보러 가는 사람이 약 한 450km 정도 되지 않습니까? 한 보름 정도 걸렸다 하거든요. 그러면 역시 뭐 하루에 한 30km 정도, 그럼 하루에 한 10시간 정도 걸었다면 뭐 시속 한 3km 정도, 이 당시에 이 부처님과 부처님 제자들이
걸었던 그 속도와 아주 비슷한 것 같습니다. 예.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걸어서 이동을 하는, 부처님은 뭐 평생 이렇게 남쪽 끝에 있는 라자가로부터 북쪽에 있는 카필라사투, 그다음에 카필라바투라든지 스라바스티, 또 더 북쪽에 있는 구루 이런 데까지 계속 뭐 걸어서 이동을 하셨습니다. 이런 이제 뭐 부처님 생애를 통틀어 보면 그냥 그 한철 또 사시다가 또 이렇게 이동해서 또 그 바이살리도 가셨다가 뭐 또 이렇게 베나레스 바라나시로도 가셨다가 이렇게 이 순회를 많이 하셨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여기서 보면 또 그 탁발을 할 때 마을 사람들이 부처님에게 무릎을 꿇고 예경하는 모습도 보입니다. 그 예경이라는 말은 예의를 갖추어서 존경심을 표한다, 뭐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는 이제 의식을 뭐 말한다면, 이 경은 마음 자세를 말하는 겁니다. 이 어떤 마음 자세냐 하면은, 경이라는 말은 마치 임금님을 대하듯이 한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임금님을 대하는 그 마음은 어떻습니까? 임금님이란 분은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는, 옛날에는 임금님이 참 무서운 분이죠. 뭐 딱 그 임금님 눈에 잘못 나면 그 목숨을 잃을 수가 있기 때문에 임금님에게 무릎을 꿇고 이렇게 예경을 하는 것은 정말 뭐 두려움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부처님께는 뭐 두려워서 부처님께 무릎을 꿇겠습니까? 진짜 부처님께는 그야말로 존경하는 마음으로 마음에서 우러나서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서 예경을 올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보현행원에도 예경 제불이 나옵니다. 부처님께 예경을 올린다는 말이 나오는데 바로 이 존경하는 마음을 부처님께 표하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조금 그 확대되어서 우리가 만나는, 일상에서 만나는 모든 분들이 다 부처님이므로 그분들에게 예경을 올려라. 그분들에게 정성과 마음을 기울여서 잘 모셔라. 뭐 이렇게 보이는 것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그 뭐 탁발 뭐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만은 탁발은 이제 그 12시 전에 이 탁발까지 다 하고 돌아와서 공양까지 마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백중하기 전에, 백중 그러니까 그 태양이 남중, 백중이 남중을 하기 전에 공양을 끝내야 된다고 합니다. 오후 불식이니까요. 그러려면 대략 한 뭐 10시에서 11시 반쯤 이 그 탁발과 공양이 다 끝나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나라의 남중 시간은 12시 반쯤 됩니다. 원래는 남중 시간을 12시로 해야 되지만 우리는 이제 일본의 동경 표준시를 쓰고 있기 때문에 약 한 30분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시불공도 막 10시 반에서 시작해서 12시 반에 끝나는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좀 참고로 하시기 되겠습니다. 또 계속 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윽고 탁발을 마치면 그들은 음식을 먹을 수 있는 나무 그늘이나 풀밭으로 찾아들기 위해 천천히 마을을 벗어났다. 그런 뒤 그들은 둥글게 모여 앉아 아직 끝 비어있는 다른 사람의 바루를 채워주며 공평하게 음식을 나누었다. 라울라는 근처의 시냇가에 가서 물병을 채워 붓다에게 공손히 가지고 갔다. 붓다가 양손으로 연꽃 모양을 모으자 라울라가 그 위로 물을 따라 그의 손을 가볍게 씻어내렸다. 라울라는 같은 동작을 모두에게 반복했고 마지막으로 스바스티에게도 그렇게 했다. 아직 바루를 가지지 못한 스바스티를 위해서는 라울라가 신선한 바나나 잎 위에다 자신의 음식 중 절반을 덜어내 그에게 주었다. 음식을 먹기 전에 그들은 합장을 하고서
함께 경을 암송했다. 그 후 그들은 조용하고 경건하게 한 입 한 입 음식을 베어 먹었다. 식사를 마치고 나서 어떤 이들은 거닐면서 명상했고 어떤 이들은 앉은 자세로 명상했으며 또 어떤 이들은 짧은 낮잠에 들었다. 하루 중 가장 더운 때가 지나가자 그들은 다시 길을 떠나 어두워질 때까지 걸었다. 밤을 지내기 가장 좋은 장소는 주위가 평온한 숲속이었고 그들은 적합한 장소를 찾을 때까지 걸었다. 비구들은 저마다 방석을 가지고 있었는데 많은 이들이 자신들의 가사를 펼치고 잠들기 전에 밤 시간의 절반 정도를 그 위에 가부좌를 틀고 앉아 명상에 잠겼다. 또한 비구들은 저마다 가사를 두 벌 지니고 있었는데 그중 한 벌은 입고 있는 것이었고 나머지 한 벌은 추위와 바람을 막기 위한 것이었다. 스바스티도 다른 이들처럼 앉은 자세로 명상했고 땅 위에 드러난 나무 뿌리를 베개 삼아 자는 법도 배웠다. 다음날 아침 스바스티가 잠자리에서 일어났을 때 붓다를 비롯한 많은 비구들이 벌써 일어나 평화롭게 명상에 잠긴 채 앉아있는 것을 보았는데 그들의 주위에서는 깊은 평온과 장엄함이 빛을 발하고 있는 듯이 느껴졌다. 이윽고 태양이 지평선 위로 떠오르자 비구들은 각자 자신의 여벌 가사를 개고 나서 바루를 챙겨 들고는 그날의 여정에 올랐다. 예, 그 인도라는 나라는 참 어떻게 보면 천만다행으로 날씨가 참 온화하고 노숙이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참 그 뭐랄까 농산물 또 과일, 야채, 농산물 이런 것도 굉장히 풍부했습니다. 그때는 지금보다 훨씬 더 약간은 아열대 쪽에 가깝고 온화하면서도 아주 그 농산물이 풍부한 당시는 인도가 경제적으로 가장 그 선진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잉여 농산물도 많았기 때문에 이 탁발 문화가 많이 발전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나이가 들면 거주기에서 이제 집을 떠나서 임석이 숲에서 지내다가 유행기라 해가지고 이게 말하자면 인도 대륙을 이렇게 걸어서 다니는 원행을 하는 그런 문화가 있었고 그때 숙식은 숲에서 자고 그다음에 먹는 것은 탁발해서 먹는 이런 수행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내 앞에 있는 탁발 하러 온 분이 지금 우리 아버님도 저러고 다니실지 모르겠다 하는 이런 또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민중들은 이렇게 탁발에 응해주고 또 무엇보다도 그 사람들은 이게 윤회가 상식이거든요. 인도 사람들한테 윤회가 상식이라 자기들이 이렇게 남에게 보시를 하는 것은 나중에 죽고 나면 하늘에 태어난다, 좋은 곳에 태어난다 하는 그 생천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보시 공덕을 짓는 것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탁발 문화가 바로 불교가 또 이런 문화 속에서 우리가 발전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 명상 얘기 나오고요. 이런 얘기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또 재미있는 그 문화가 이런 그 인도의 탑발 문화가 또 우리나라에도 좀 들어온 것 같아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우리나라에 옛날에 구한 말에 어떤 그 외국인들이 와서 놀란 점이 왜 그 조선에는 우리 한국에는 왜 이 호텔이 없느냐, 왜 여관이 없느냐. 그러니까 그런 것이 말하자면은 뭡니까 경복궁이나 이렇게 궁궐에 있는 영빈관 말고는 일반에는 그런 시설이 없는 거예요. 없을 수밖에. 우리나라는 어느 길을 가든 나그네가 어느 집이든 들려서 이 참 하룻밤 좀 묵고 갈 수 없느냐 하면은 참 있으면
그 방도 내어드리고 또 음식도 내어드리는 게 우리 문화였습니다. 또 그리고 우리 그 성가에는 뭐 2박 3일은 어느 절이든 이렇게 그 숙식을 할 수 있었어요. 뭐 지금은 조금 그런 게 흐려졌지만 이런 문화가 이런 불교의 문화가 우리나라의 어떤 민간에도 많이 이렇게 퍼져서 참 이게 나그네에게 참 잘해주는 나그네를 참 재워주고 먹여주는 아주 이런 좋은 풍습이 또 있어서 물론 뭐 주막에서 뭐 머물기도 하지만 정말 머물 데가 없으면은 이렇게 민가에서 다 도와 이렇게 재워주는 이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나라의 그 불교 문화는 참 우리 그 2000년 동안에 우리 민족의 어떤 말하자면은 참 전통 문화로 아주 그 좋은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요즘은 뭐 이런 그 인심이 참 각박해진 것이 참 많이 아쉽긴 하지만 이런 면은 우리가 참 정말 지금도 되살리고 싶을 정도로 좋은 전통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또 뭐 어떻습니까? 요즘 이 코로나 사태를 봐도 우리가 참 자기 자신만을 위하는 것이 아니고 참 다른 사람들도 배려하는 이런 마음이 참 그 방역 당국에 협조하는 이런 국민들 마음을 보면 이 참 그 이 바로 이 불심이 아닌가. 그것이 바로 생명 존중 사상의 불심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저는 하고 있습니다. 특히 뭐 우리 불교 쪽에는 지금 너무도 협조를 잘하고 계세요. 우리 스님들이나 우리 불자님들이 참 저는 참 자랑스럽습니다. 예. 예, 다음 이제 또 다음을 또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라울라는 스바스티에게 중림정사의 생활 방식을 알려주도록 죄송합니다. 이게 아니고 여기 낮에는 걷고 밤에는 휴식을 취하면서 마침내 그들이 마가다의 수도인 라자가하에 당도하는 데에는 열흘이 걸렸다. 그곳은 스바스티가 난생 처음 경험하게 되는 도시였다. 마차들은 빽빽이 들어선 집들 사이로 난 도로를 따라 질주했고 함성과 웃음이 어디에서나 메아리치고 있었다. 하지만 거기에서도 비구들의 조용한 행진은 계속되었는데 그것은 그들이 감기슬기나 시골의 논밭길을 한가로이 산책할 때와 다름없이 평화로웠다. 그 도시의 주민들 중 몇몇은 그들의 행렬을 바라보기 위해 발걸음을 멈췄고 또 몇몇은 붓다를 알아보고는 깊숙이 고개 숙여 경의를 표했다. 비구들은 바로 그 도시 너머에 있는 중림정사에 당도하기까지 조용한 행진을 계속했다. 붓다가 돌아왔다는 소식은 중림정사 곳곳으로 빠르게 전해졌고 순식간에 약 400명의 비구들이 그의 도착을 환영하기 위해 모여들었다. 붓다는 모든 사람들의 안부와 명상 수행에 관해 묻는 것 외에는 그다지 많은 말을 하지 않았다. 그는 스바스티를 라울라의 정신적인 스승이기도 한 사리푸타에게 부탁했다. 중림정사의 입문자들을 지도하는 역할을 맡고 있는 사리푸타는 교단에 들어온 지 3년 미만이 되는 50명가량의 수행자를 돌보는 스승이었다. 중림정사의 운영 책임자는 꼰단냐라고 부르는 수도자였다. 예, 여기까지 읽고 또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제가 이제 이 라자가하라는 이 도시가 지난 시간에도 부처님께서는 출가하시자마자 바로 이웃에 있는 강대국 고살라 왕국 스라와스티로 가시지 않고 멀리 떨어져 있는 남동쪽에 있는 마가다 왕국의 라자가하로 가셨다. 왜냐면 당시에 이 라자가하가 요즘으로 치면 뉴욕과 비슷한 그런 인도라는 나라가 한 세 개라면 고살라는 중국과 비슷하고요. 이 바로 이 마가다가 미국쯤 되는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마가다 왕국의 수도 라자가는 뉴욕과 같은 곳이었죠. 그러니까 모든 그 어떤 전문가 사상
가들은 다 이곳에 다 모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라자가에 도착했는데요. 여기에는 이제 부처님의 상수 제자 사리푸타가 이참 새로 들어온 비구들을 가르치는 선생님 역할을, 스승 역할을 하고 있었다 그러는데, 라올라 존자 역시 부처님께서 사리푸타 존자에게 맡겼죠. 자식의 교육을. 그만큼 사리푸타 존자를 믿고 부처님은 참 그 사리푸타 존자를 부처님보다 나이가 훨씬 많으세요, 사리푸타 존자가. 그래서 참 서로가 존경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리푸타 존자라는 분은 이 브라만, 원래 브라만 그 귀족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도 우리나라로 치면 마가다 왕국에서 이 가장 석학이다. 우리나라로 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서울대학교 총장님 정도 되는 그보다 더 이상이죠. 그리고 이분은 정말 치열하게 진리를 추구하고 어떤 그 자기 나름대로 이 부처님의 경지에 이르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신 분이에요. 그러나 자기가 이제 도저히 그 어떤 이룰 수 없는 그런 것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인도 당시에 이제 인도 문화가 굉장히 그 토론 문화가 굉장히 발달해 있었습니다. 지금은 우리나라에서 좀 형님은 어떤 분이 형님입니까? 나이가 많으면 요즘은 나이 많은 걸로 형님이 아니죠. 물론 뭐 그렇게 부를 수도 있겠지만 정말 행세를 하려면 돈이 많아야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요. 돈이 많은 사람이 형님 같아요. 돈이 많아야 대접을 받아요. 뭐 돈이 많거나 아니면 뭐 하여튼 뭐 차로 사람을 판단하고 그 살고 있는 그 아파트 뭐 이런 걸로 얼마짜리 아파트에 사느냐, 뭐 강남에 사느냐, 뭐 이런 것이 중요한 것. 그러나 이게 이제 시대와 장소에 따라서 좀 다르죠. 옛날에 여러분 좋아하시는 그 야인시대라는 드라마에 김도한 이 시대는 누가 형님입니까? 그 김도한이 아주 젊었지만 그 주먹이 세니까 모두 형님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먹 세는 사람이 형님일 때도 있고요. 또 미국 서부 개척 시대 같으면은 누가 형님입니까? 총 잘 쏘는 사람이 형님이다. 그리고 뭐 중국 그 무협지 같은 거 보면 뭐 칼 잘 쓰고 무술이 강한 사람이 또 큰 소리 치는 시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인도라는 나라는 아주 좀 특이한 나라입니다. 여기는 토론 잘하는 사람이 형님이에요. 그래서 토론해서 지면 그 뭐랍니까 그 사람 제자가 되거나 아니면 그 야인시대의 쌍칼처럼 떠나야 되는 거예요. 떠나거나 아니면 그 사람 밑에서 형님하고 그 사람 제자 그 김도한이 부하가 되듯이 그 자기한테 이긴 사람한테 그 제자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화가 있었대요. 이런 문화에 이 사리푸타 존자 역시 굉장히 이제 그런 면에서 보면 이분도 이런 그 자기가 이제 그런 진리 탐구의 어떤 그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수많은 육사외도나 뭐 이런 사상가들의 토론이나 논쟁을 아주 이렇게 주의 깊게 지켜보고 모든 그 어떤 그런 토론회가 열렸다 하면 꼭 참가해서 누가 이기는가 이렇게 지켜본 겁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 이제 브라만교는 아까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패러다임의 급변 또 이런 토론 문화 속에서 새로운 이 사상가들이 등장하니까 특히 뭐 로카야타 같은 사람들 유물론자들한테 특히 유물론자들하고 이 브라만교 사상가들에게 논쟁에서는 유물론자가 이기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은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 브라만 사상가들한테 브라만 사상가들이 신이 이 세상을 이 우주를 창조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만들 때 그럼 재료를 무엇으로 썼느냐? 우리가 뭐 책상을 만들 때 나무 책상은 나무로 만든 것이고 철로 된 책상은 철제 책상은 철로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재료가 없이 어떻게 창조를 했는가? 그 재료는 무엇으로 썼으며
그 재료는 또 누가 만들었느냐. 그러니까 이런 논리에 답을 하기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 이런 거는 그 인도 사람들한테는 안 통합니다. 이런 안 통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또 뭐 내놓은 논리가 아기를 잉태하듯이 그러니까 아기를 놓는 거 보면 재료가 없이 아기를 놓는 것처럼 봤나 봐요. 그래서 아기를 놓는 것처럼 이 창조주가 이 우주를 말하자면 잉태해서 뭐 출산을 했다 이렇게 얘기한 논리가 나오니까 그러면 그 우주 밖에서 아기를 놓은 출산한 거냐 우주 안에서 출산한 거 그러니까 이게 논리로는 그 이 믿음의 종교는 논리가 좀 약합니다. 우리가 수학 문제를 풀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수학 문제 풀 때 논리적으로 맞아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있죠. 그냥 믿음으로 다음 단계 넘어갈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인도 사람들한테는 안 통했던 겁니다. 그래서 인도 사상계의 흐름을 보면 브라만교가 로카야한테 요즘은 또 보면 기독교나 회교가 과학자들한테 조금 이렇게 시달리잖아요. 지금 그때 당시에 로카야타파 요즘의 과학자 비슷합니다. 그래서 시달렸고 그 뒤에 이제 점점 뭐 별그 그 자이나교도 등장했고요. 또 하여튼 여러 가지 육사외도 사상가들이 아주이카라든지 이런 등장을 했는데 마지막에 이런 사람들을 다 침묵시킨 사상가가 또 나타났어요. 이 산자야 벨라티푸타라는 이 회의론자 또는 불가지론자라고 하는데요. 이 사람은 그 신이 있다고 하면은 그 신을 본 적이 있느냐? 신이 이 우주를 창조하는 것을 네가 직접 봤느냐? 영혼이 있다고 그러는데 영혼이 있는 것을 네가 봤느냐? 이렇게 그 어떤 구체적인 물증을 내놓기를 요구했답니다. 그리고 이 인간의 그 어떤 지력으로는 인간의 지력으로는 그 진리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왈가왈부하면 안 된다 하는 그런 주장을 한 사람이죠. 그래서 모든 그 사상가들이 그때 좀 이 사람의 어떤 봤나 하고 물어보는데 답을 못 하는 거예요. 답을 못 하니까 이 사리부타가 볼 때는 이 사람은 차라리 모르는 걸 모른다 한다, 모르는 거는 모른다고 해야 된다 하는 면이 좀 솔직하게 보여졌나 봅니다. 그래서 자기는 정등각자 부처님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내가 이 사람 제자 노릇을 하고 있어야 되겠다 하고 생각을 했답니다. 그래서 그 산자야 벨라티푸타의 제자 노릇을 하고 있는데 본인은 그렇지만 자기 그 절친인 모칼라나하고 약속을 했어요. 정등각자 부처님이 나타나면 우리는 그분의 제자가 되자. 그때 또 그런 그 얘기들이 또 이렇게 좀 퍼지고 있었나 봐요. 그래서 아직 이 사리푸타 존자가 부처님을 만나기 전의 일인데요. 그때 또 부처님께서는 이 정각을 이루시고 다섯 비구를 초전 법륜으로 이렇게 가르치시고 또 우르벨라 숲에서 카사파 삼형제, 마 카사파는 다른 분이고요. 카사파 삼형제를 제도하시고 그 불을 숭배하는 이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 제자 1000명을 거느리고 라자가 성으로 오셨을 때 그때쯤인데 그때 이제 그 아사지 존자라고 그 다섯 비구 중에 가장 젊은 비구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이제 마등 비구라고도 하는데요. 이분이 라자가 시내에서 탁발하는 모습을 지켜보셨어요. 사리푸타 존자가 그 아사지 존자가 탁발하는 모습을 보고 감탄을 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나이도 젊은 것 같은데 어떻게 저렇게 위가 당당하고 참 거동이 뭐랄까 이 걸음걸이나 표정이나 이 모든 이 어떤 행동이 보통 사람이 아니다. 저 사람은 분명히 뭐 돌을 깨친 사람일 것이다. 근데 나이가 너무 젊어서 그러니까 궁금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탁발이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정중하게 묻습니다. 사리푸타 존자가 이제 아사지 존자에게 혹시 그대는 정등각자이십니까? 깨달은 분이십니까? 그러면 만약에 깨달은 분이 아니라면 혹시 그 스승이
있으시고 누구십니까? 그리고 혹시라도 그 스승의 가르침에 한 대목이라도 제가 들을 수가 없습니까? 하니까 이제 아사지 존자가 저는 아직은 제가 깨달은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물론 이때는 그 아사지 존자가 아라한입니다. 동격자예요, 동격자. 그러나 뭐 부처님을 넘어선다고 볼 수는 없고요. 어쨌든 한 도를 이루긴 했지만 아주 겸손하게 저는 아직은 깨달음을 얻지는 못했고요. 저희 스승은 사카무니 붓다, 석가모니 부처님이시고 그분의 가르침은 뭐 일단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어떤 현상이나 어떤 사물은 모두가 원인에 의해서 생겼고 또 어떤 원인이 또 의해서 그것이 또 사라진다고 하십니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이 사리부타 존자는요, 물로 치면은 백도씨가 돼서 수증기가 되지 못한 아주 그 아슬아슬하게 막 98도 내지 99도 정도 이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시험 칠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정말 공부 많이 한 사람은 누가 아무것도 아닌 다른 사람 알아듣지도 못한 힌트만 줘도 툭 하고 쳐주기만 해도 그겁니까 하면서 막 이렇게 적어 나갈 수 있는 그런 그 입장에 있는 분이니까 얼마나 이분이 대단한 분이냐 하면은 그러나 자기 스스로 마지막 문턱을 못 넘고 있는 분인데 이 아사치 존자가 하는 이 한마디 말을 듣고 부처님이 바로 정등각자, 진정한 부처님이라는 것을 알아채 버렸습니다. 그것도 참 쉽지 않은 일이죠. 이걸 알아챈다는 이게 보통 쉬운 게 아닙니다.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리부타 존자는 지금 그러면 그분이 어디 계시냐고 물어보고 그 약속했던 대로 모칼라나 존자, 절친인 모칼라나 존자를 찾아가서 함께 우리 진짜 정등각자 부처님 나타나셨다. 함께 가서 그분의 제자가 되자 하고 막 부처님께 달려갑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또 이때 이 두 분이 온다는 것을 미리 예언을 하셨대요. 나의 상수 제자가 될 두 사람이 지금 오고 있다. 너무나 좋아하셨다고 합니다. 이 두 사람에 대해서. 그래서 이 사리부타 존자는 정말 참 대단한 어떤 그 부처님의 제자 역할을 하는데요. 그 활약상에 대해서는 또 다음에 또 한번 또 시간 나누면 또 그 이후의 활약상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예.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정상인이시죠? 정상이 아닌 분이 정상인 맞죠? 정상인 반대말이 혹시 비정상인인데 중독자가 인가 아닌가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무슨 중독자? 요새는 뭐 제일 심한 게 마약 중독자, 뭐 알코올 중독자, 뭐 아까 어느 분은 또 커피 중독자라고 하시는데 우리는 알게 모르게 사실은 중독자가 맞아요. 나는 그런 그 기호품에 대해서는 아무 중독도 없습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탐, 진, 치, 삼독심의 중독자입니다. 이거를 사람들이 잘 모르시더라고요. 우리도 모르게 이 탐, 진, 치라는 이런 삼독심에 사실은 중독이 되어 있습니다. 원래 중독자는 자기가 중독자인 걸 잘 몰라요. 이 심한 사람일수록 모릅니다. 이거를. 그래서 부처님이나 우리나 사실은 똑같은 사람입니다. 부처님은 신이 아니세요. 무슨 그 특별한 존재가 아니세요. 사실은요. 그럼 어떻게 이게 왜 이렇게 그 구별이 생겼냐면은 부처님은 이런 삼독심이라는 중독에서 벗어나신 분이죠. 우리 아라한의 정의가 막 그럴 것 같아요. 더 이상 이런 삼독심에 휘둘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중독에서 벗어난 그런 이제 분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보통 뭐 중생이 정상이고 부처님이나 이런 분들이 특별한 분인지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보실 때는 우리가 비정상이에요. 중독에 걸려가지고 제대로 이렇게 참된 어떤 인간 노릇을 못하는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수행이라는 것을 통해서 부처님께서 가르치는 이 길을 통해서
우리는 이 삼독심에서부터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5단계가 있어요. 벗어나는 단계 5단계가 있는데, 뭐 향기가 이 바람을 거스르는 향기는 없지만은 이 사람에게 나는 향기는 바람도 거스른다. 그 처음에는 개향이라 해서 우리가 참 이 계율을 잘 지키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 좀 개향이 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정향, 그 다음에 또 뭐죠? 해향. 이게 여기까지는 우리가 개정해 해서 사막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이 사막을 통해서 우리는 이 바로 탐진치 산독심을 끊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탐진치 산독심이 이제 해결이 된 것이죠. 어느 정도 해결이 됐다. 그러면 이제 해탈향이 되겠죠. 해탈향이 나고 또 궁극적으로는 또 우리가 부처님의 수준까지 이른다면 또 해탈 직연향이 나겠죠. 예, 그래서 이거를 오분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오분향을 통해 이제 그래서 오분향례라고 또 하죠. 우리가 아침 새벽에 예불을 올릴 때 오분향례를 합니다. 예, 바로 그것은 우리가 이 개정해 해탈 직연을 통해서 탐진치 삼독심을 끊고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길을 우리가 가겠노라는 그 발언을 다짐을 하는 그런 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오분 법신이라고도 합니다. 오분 법신은 바로 이제 우리가 오치온에서 벗어나는 또 오치온이라는 5가지 잘못된 칸다 또는 스칸다에서 우리가 벗어나는 방법도 오온이 뭐죠? 색, 수, 상, 행, 식, 온. 일일이 다 온을 붙여야 되지만 이 온 중 온이 우리에게 잘못된 그 어떤 그것을 쌓게 하는 오치온이라 그러죠. 이 오치온이 바로 또 바로 여기에 대처점에 있는 것이 또 오분향입니다. 오분법신이라고 하죠. 또 이렇게 우리가 불교는 이런 삼독심을 끊어 나가는 한번 이 말씀도 드렸어요. 삼독심을 우리가 제로로 만들면 바로 우리가 아란이나 뭐 또는 뭐 성불이나 우리가 이 최소한 우리가 해탈은 간다 이렇게 보는데요. 분자를 제로로 만드는 방법도 있지만 또 분모를 이게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느 분자가 있다고 칩시다. 분자가 있으면 분수가 있다고 치면 분자를 제로로 만들어서 제로가 되는 방법도 있지만 분모를 무한히 늘려도 제로가 되거든요. 예, 그것이 또 우리가 탐진치 삼도심을 줄여 나가는 것을 우리가 분자를 줄이는 거라고 본다면 밑에는 또 뭐겠습니까? 분모를 늘리는 것은 뭐겠습니까? 예, 우리가 보시를 하고 공양을 하고 나누는 삶을 살 때 역시 우리 또 제로가 가능합니다. 예, 그렇게 우리가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이제 대승불교에서 좀 많이 주장하는 것이죠. 분모를 늘리자. 그러니까 탐진치 삼독심을 뭐 줄이면 더 좋겠습니다. 뭐 그것도 역시 탐진치 삼독심을 줄이는 노력을 뭐 상구보리라 한다면 분모인 분모를 늘려 나가는 것, 자기가 갖고 있는 재산이나 학식이나 또 지위나 뭐 시간이나 자기가 많이 갖고 있는 걸 나누는 삶은 또 우리가 하화 중생이라고 또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상구보리의 노력도 해야 되고 또 하화 중생의 노력도 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은 모두가 제로를 만드는데 기여를 하는 그런 삶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하나 또 우리가 뭐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또 뭐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한번 생각을 제가 한번 해봤어요. 2600년 전에 그 부처님 우리가 그 생에 보면 겐지스 강의 모래알이라는 비유가 참 많이 나옵니다. 근데 그 겐지스 강의 모래알이 2600년 전에 있던 그 모래알 아직도 그대로 있을까요?
또는 그때 당시에 그 강물이 지금도 있겠습니까? 네란자라 강에 부처님께서 네란자라 강에서 목욕을 하셨는데 그때 그 강물이 지금도 그대로 거기 있겠습니까? 네란자라 강이나 겐지스 강이나 또는 우리 부산에 있는 낙동강 또 서울에 있는 한강 옛날 아득한 옛날부터 그 자리에 있었죠.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이름을 그렇게 지어 붙였지만 과연 그 강은 그때 그 강이 맞습니까? 예, 물론 매일 그 강물은 매일 바뀝니다. 매일 새물이 흘러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한강 또 낙동강 뭐 겐지스강 하면 뭐 떠오르는 게